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c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The woman fled into the desert to a place prepared for her by God, where she might be taken care of for 1260 days.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에서 네 번째 강의로 광야 예배체라는 제목 중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역사 종말의 교회가 예배처에서 양육받는 섭리를 잘 분별하시고 주님과 가장 잘 동력하는 신부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처에 대한 말씀은 많은 강해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처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피난처 중심으로만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도 심할 경우 어떤 지역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대주의 신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요르단의 페토라를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한 구절에서 나오는 산을 요르단에 위치한 페토라라 보는 해석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 후 3년 반 동안 도망가서 피난하는 피난처를 페토라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예배처에 대하여 저와 다른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한 것은 이제부터 정갈 예배처에 대한 진리를 비교 개념으로 보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큰 첫 번째로 장소적 개념의 광야 예배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예배처는 어디일까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요르단의 페트라일까요? 아니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몰래 비상식량을 가지고 피신하는 특정한 지역의 피난처일까요? 대환란기에 유대인들이 피신한다는 페트라는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자가 누구인가는 문제의 답을 얻으면 유대인만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거 성도를 배출한 역사 종말의 남은 교회입니다. 예배처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배처로 가는 여자의 구성체 혹은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대환란에서 두 증인의 전도를 받아 구원받은 무리들이 심판기의 광야 예배처로 간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처로 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예배처는 거대한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마지막 영혼들을 구원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는 예배처는 어떤 동굴이 깊은 곳이나 혹은 엄밀하고 깊은 산중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처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형물이나 자연적인 보호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되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고센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이나 암석 바위 깊은 곳에서 보호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자체가 보호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양육을 하셨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신 모습이 역사 종말의 예배체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역사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두 증인의 전도를 받고 출애굽한 남은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며 보호하고 양육을 하십니다.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들, 즉 그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들을 어떤 피난처에 숨기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그 자체가 보호처요 피난처입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황막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적 예배처는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장소적 개념의 예배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하나 땅이 여자를 도와 강물을 삼키는 장면의 말씀도 여자가 보호받는 예배체는 결코 용의 권세로 인한 피해가 절대 미치지 못하는 장소적 개념의 예배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5절을 보면 예배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이고 거룩한 지표가 있으며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으로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예배체 위에 천막으로 덮으시듯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5장 이하를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불의 심판을 받지 않는 무리들이 어린 양의 구원을 찬송하는데 그곳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로 장소적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심판기에 이 세상의 죄악에 투명한 유리같이 다 드러나므로 불로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받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곧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로 표현된 장소적 예비처에서 남은 백성들이 구원의 찬송을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33장 20절 이하를 보면 예비처를 시온성 혹은 안정한 처소 예루살렘 혹은 옮기지 아니할 장막 혹은 여호와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또 넓은 하수나 강이 둘러있는 극 같은 곳 등으로 장소적 개념의 예비처를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덧붙이면 큰 혼란과 심판 중에도 철저하게 보호하는 보호처,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임하는 곳,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발판 삼아 역사하시는 곳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는 예배체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큰 두 번째로 광야 예배체로 도망가는 여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 등장하는 여자는 이미 말씀드린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배선하는 것은 두 증인이요 혹은 14만 4천 성도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고 이들은 또한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 성도라는 사실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광야 예배체로 도망가는 여자는 두 증인의 휴거를 땅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자아이가 휴거한 후에 여자가 광야 예배체로 도망간다는 말씀은 여자의 공동체의 구성이 들림받는 성도도 있고 또 들림을 받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주님 재림 시에 믿는 신자들은 무조건 다 들림을 받는 것으로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의 세계가 많이 열려졌기 때문에 주님 재림 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도 있고 들림은 받지 못하나 심판기 동안 예비처에 가는 백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성구를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휴거가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의 들림과 같은 짝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휴거할 때 이들의 휴거를 보고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6절에서 광야 예배치로 도망가는 여자와 같은 신자들입니다. 신부 성도들이 휴거할 때에 이 땅의 남은 자들이나 남자아이가 보좌로 올려간 후에 도망가는 여자는 말씀의 표현은 다르나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광야 예배치로 도망가는 여자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의 큰 혼란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오는 무수한 무리들은 두 증인의 전도를 받고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휴거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들림은 받지 못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을 백성들입니다. 곧 남자아이를 해산한 후 광야 예비처로 도망가는 여자입니다. 이들 남은 자들의 공동체 곧 여자를 예비처로 보내는 것은 성도들의 휴거 후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심판기는 말 그대로 불신자들과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봉으로 심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남은 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곧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양육이 있는 예배처로 보내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광야 예배처로 도망가는 여자는 주님의 강림을 기이히 여기는 믿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그의 성도들은 들림받는 신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강림을 귀히 여기는 모든 믿는 자들은 신부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 대환란 후에 남아있는 여자로서 예배처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들림받는 성도가 있고 들림을 받지 못하는 믿는 자들도 있음을 확실하게 분별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광야 예배치로 도망가는 여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역대 순교자들과 마지막 시대에 승리한 종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천년 시대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곧 들림을 받지는 못했지만 영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심판기 동안에 예배처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됩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도망간다는 말씀은 예배처로 가야 할 때는 과감하게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롯이 소알성으로 피신할 때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나 모두 신속하게 도망가듯 나왔었고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둘러싸일 때도 주님은 급히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의 교회가 주님이 준비하신 예배처로 가야 할 때를 알고 순종하는 교회에게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예배처로 날아가게 하십니다. 큰 세 번째로 1260일 양육의 기간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광야 예배처에 가서 양육받는 기간을 1260일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기간으로서 후 3년 반 기간입니다. 후 3년 반 1260일은 전 3년 반 1260일과는
대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1300년 만의 짐승 정권이 통치하는 대환란의 시대이지만 두 증인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촛대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며 환란기 영혼들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후 3년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를 광야 예배처에 보내어서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는 이 기간이 심판기 1260일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왜 1260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남아있는 여자가 전도받은 기간 전3년만 1260일과 대조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전도받은 영혼들도 반드시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기에 구원받은 영혼들도 반드시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전론시대의 백성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1260일간의 양육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전도받은 1260일 기간만큼 양육의 기간 1260일이 필요합니다. 대환란 전도 기간 1260일 플러스 심판기 양육 기간 1260일은 합계 7년이 됩니다. 7년은 영적 개념으로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는 기간입니다. 7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역사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 다음 예배처로 간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예배처로 도망가는 이때는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처 안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배처는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양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처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은 그 수를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전론시대가 오기 전에 이 땅에 거의 준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무리들은 예배처에서 보호와 함께 하나님은 특별하게 양육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세계 각 나라와 족속들로 종교와 문화와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로서 두 증인이 증가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전론시대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두 증인의 권세를 보고 복종된 백성들이지만 오랜 세월 세상과 그들의 문화에 익숙한 옛사람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옛사람, 즉 애굽에 동화된 모습이 너무나 쉽게 나온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도 세상과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을 생각하면 예배처 안에 백성들을 양육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양육을 받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1260일간의 양육 혹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양육은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양육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보응 심판을 받고 세상이 불로 타는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양육을 받는 예배처 안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대환란에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도 놀란 구원인가를 눈물겹도록 감사하며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3절 말씀. 뜨거운 눈물에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한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남아있는 옛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품성을 버리기 위해 더 뜨겁게 회개하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더욱 훈련받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특별 양육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천년 왕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처에서 철저하게 양육을 받고 예복을 준비한 자들만 입성합니다. 예비처 안에 왔어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특별하게 양육하신 이유는 공중에 오신 예수님의 신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예비처 안의 백성들로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신부 성도들을 만나 혼인식을 하신 후에 이 땅을 심판하시러 아마겟돈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 후 공중이 아니고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여십니다. 주님과 신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철렁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특별히 혼인식과 혼인잔치와 그 대상자를 분별하시고 그 다음 혼인식 장소와 혼인잔치 장소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신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열 때 하객으로 참여하는 그들이 바로 예비처에서 양육받고 예복을 준비한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신부가 입는 옳은 행실로 단장된 세마포가 아닙니다. 그들의 예복은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격의 예복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므로 자기의 종들을 통해 길거리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린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역사 최종벌에 베푸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곧 두 정인 혹은 13만 4천 종들을 대환란기 이 세상 길거리에 보내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예비처로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비처 안에까지 와서도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지 못하고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히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말씀으로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여섯째 대접 때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으로 도적같이 오실 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신부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비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구원의 흰옷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더 확증하는 말씀은 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제 예배처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을 특별 양육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까? 그리고 혼인식과 그 자리에 참여할 대상자와 혼인잔치와 그 자리에 참여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별을 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혼인식과 혼인잔치 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신부 성도들은 얼마나 그 복이 크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들은 먼저 표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꿀처럼 먹고 선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는 양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곧 요단강을 건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양육을 기쁨으로 받고 완전히 준비된 종들로서 정복의 힘찬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